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절, 2절에 보면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 성도가 바로 이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을 보이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연보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케도냐의 지역의 여러 교회와 아카이아 지역 여러 교회 형제들에게 자랑해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자랑해 왔습니다. 이런 여러분에 관한 선한 소문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일을 돕고 나서게 하는 아주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연보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 지역 안에서도 아테네보다 훨씬 더 컸어요. 원래 고린도가 훨씬 더 큰 도시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연약해지기 전까지는 아테네는요 별로 수혜치지 못했어요. 고린도가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 큰 교회가 이제 뭔가 발벗고 나서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하니까 작은 여러 교회들이 그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해? 그럼 우리도 동참해야지 하면서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왔다. 뭐 이런 얘기죠. 마치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가 저 강남에 이제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양하셨던 그 교회인데 우리가 그 사랑의 교회가 어떤 한국 교회의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까 우리 작은 교회들도 한번 동참해 줍시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마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연보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여러 작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거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은 교회들은 이미 연보를 모아왔어요.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 선한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시작했던 그 시발점인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작고 큰 문제 때문에 여태껏 시작도 못했으니까 연보할 시기가 많이 늦어졌던 거죠. 그래서 3절 4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과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도 저는 여기서 이제 바울이겠죠. 저는 여러분에 대한 저의 자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마게도냐 아가야 여러 지역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여러 교회에서 제가 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연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제들을 보냅니다. 만약 마게도냐 형제들이 저와 함께 그곳에 갔는데 혹 여러분이 연보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믿었던 저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해 가시죠?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앞장서서 굉장히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해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동참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막 뭔가 해보자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그 빈말이죠. 바울이 되게 민망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요. 5절 계속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런 이유로
저는 이 형제들을 권면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연보야말로 자원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것이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게 속담인 거예요. 그때 당시 관용구처럼 쓰였던 속담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러나 리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각 마음에 정한 인색하다라고 하는 말이 인색하다라는 말이 리페라는 말인데 이게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슬픔이나 고통스러움 이런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요 안항케, 강요, 압박, 강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슬픔, 고통 내가 뭐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남들의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이 내가 너무 슬퍼. 내가 이걸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남에게 주는데 이게 고통스러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압박이나 누군가의 강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마음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만큼만 연보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 여기서 힐라로스 도테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즐거운 마음, 자원하여서 마음이 이제 동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냥 뭐 내가 위치가 그러니까 내가 집사, 권사, 뭐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정도 됐으니까 마땅히 그냥 해야 되니까 등 떠밀려서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별로 받으시지 않죠. 근데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적절할까? 막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헌금이든 연보든 교회에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그죠? 교회에서 제가 이런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꺼내면 은혜가 안 돼요. 목회자가 그런 말을 꺼내면은 먼저 직분자들부터 큰 부담이 생겨버려요. 목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내가 직분 이런 직분이 돼가지고 동참하지 않으면은 정말 면이 안 서는데 하면서 부담이 되죠. 그런 부담 속에서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가 어렵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안팎의 지역이나 국가나 국제적으로 교회가 마음을 모아야 할 응당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사회부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부가 이제 대부분 아버지 회가 전부 다 전원이 사회부에 속하잖아요. 그죠? 이 사회부가 주축이 되어서 아버지들이 먼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큰 수해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토요일 오후에 모입시다. 우리 청소하고 모입시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느 지역이 큰 수해를 당했어요. 뭐 어떤 큰 재해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아버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당회에 건의하면 정말 멋진 연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가 되었든 그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재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봅시다. 연보를 모아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당회는 기쁨으로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도 갑자기 뭐 큰 병을 당하거나 그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큰 시리에 잠겼을 때 사회부가 나서서 아버지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돕기로 작정하고 당회에 건의하면 당회는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계시고 사회부가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왔어요.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사회부 아버지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더 이상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목회자의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될 것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내가 이건 나의 목회다, 우리의 목회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상명하복 이런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 그분의 종된 입장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건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이 마음 모으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어느 그 일산에 있는 뭐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요 1분 1초도 딴 생각 안 들도록 성도들을 막 뺑뺑 돌린대요. 그 입에 단내가 나게.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그 봉사를 하는데 사모님 옆에서 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완전히 파김치예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고통스럽대요. 그거는 별로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런 목회를 이미 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분은 기업을 일구고, 어떤 분은 직원으로서, 어떤 분은 뭐 각기 주어진 처소에서 나름의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막 수양관도 따로 있고, 뭔가 다른 어떤 병행하는 뭐 요양원도 따로 있고, 고아원도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이름에 이름표가 많이 달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펼쳐져 나가서 그런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목회죠. 한국 교회는 덩치만 키우거든요. 요 가까운 교회도 연 무슨 교회라고요. 지점 교회를 1000교회 내는 게 목적이래요. 이 한반도 안에 자기 교회 이름으로 지점 교회를 1000교회를 여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별로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이름은 작아도 좋아요. 근데 그 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서 심지어 교회보다 더 큰 기업을 일구고 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 있는 아버지들, 그런 힘 있는 어머니들,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뭔가 영웅이 많아요. 한국 교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충성하면요, 교회 안에서 영웅은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영웅은.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영웅이 없어요. 교회 바깥의 영웅은 이 체계 안에서는요 절대로 배출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교회는 충성해도 교회 바깥의 연합체 또는 이 나라에서 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말 구한말 이후로 여태까지 그런 사람 나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배제학당 이후에 민족 대표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국하겠다고, 정말 그때 당시는 나라를 건졌죠. 그들의 생명을 걸고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구국의 영웅들이죠. 그 이후에 다 개별 교회만 생각하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됐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한 탓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마음이 좁았던 탓이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요 발전도 없죠, 은혜도 없어요. 아버지 회를 중심으로 사회부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먼저는 기도하고 놀지 말고요. 충분히 단합은 됐다고 여겨지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의논하고 마음부터 하나 되고 물질도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바라고 복을 바라야 정상이죠. 좋은 일 항상 뒤처지면서 은혜 바라고 복 바라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문제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죠. 마음만 있으면 시작이 돼요.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하고 돌아오는 디도를 데살로니가쯤에서 만났죠. 그 디도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와서 준비할 것 준비해서 다시 이제 여러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들려서 연보를 거두고 그 담당자들과 함께 결국 마지막에는 고린도 교회 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계획이에요. 자, 8절 계속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아가도스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손에 들려진 것들, 자기들이 뭐 잘해가지고 자기의 손에 넣은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좀 달라 그러면은 뭐든 거절하지 않고 다 줬다잖아요. 그리고서 광야로 나와서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떻게 돼요? 성막 건축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쏟아놓자 하니까 가진 것이 이제 쏟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 차고 넘치니까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로 헌신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래요.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분량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시겠다고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고 큰 은혜의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도 적절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그저 먹어야죠. 잘 살아야죠.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주셨으니 남은 것은 좀 나누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서 기록된 바 그런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함과 같이 우리도 선한 일을 올바르게 행했으니 우리의 의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영광 얻는 거죠. 땅의 영광은 100년 미만에 끝나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요, 이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둬라.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라. 자, 여기서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된 바 이게 어디 있냐면 시편 112편에 있어요. 시편 112편을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제가 조금 나름 번역을 해봤어요. 좀 여러분에게 쉽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시편 112편 제목이 뭐냐면 정직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뭐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야가 뒤에 있잖아요. 여호와란 뜻이에요. 할렐루, 예, 찬송하라. 누구를? 야훼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후손은 여호와의 큰 복을 얻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정직한 사람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영원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은혜와 자비가 임할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거저 빌려주는 사람은 복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나쁜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도 흔들림 없이 견고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안전하고 고요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결국 승리 속에서 자신의 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어 그 의로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권세의 뿔이 영광스럽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고 그를 시기, 질투, 분노 속에서 이를 갈며 야위어져 갈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결국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시편 112편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9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심는 이에게 씨, 먹을 양식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씨, 넉넉한 것 때문에 이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고 심게 되는 것을, 그래서 풍성하게 결국 거두게 하신다. 근데 그게 뭐와 대치되고 있죠? 그 뒤에 11절에 보면은 이게 연보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0절과 따로 11절 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 10절처럼 1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의로운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고 넉넉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것들로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풍성하게 하셨죠. 그 풍성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또 나누죠. 나누니까 또 그 나눈 것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라, 기쁨이 카리스, 은혜가 되고, 또 카리스, 은혜는 누군가에게 유카리스, 감사가 되는, 그래서 이런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카리스마, 복음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연보의 일이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선민 사상이 말끔하게 거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이면 유대교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이 짐승 같은 이 이방인, 그래서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여겼던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편견 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대했던 것처럼 이방에서는 자기들에게 어떤 도움도 올 수 없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류인 이방 교회를 통해서 큰 사랑, 큰 은혜를 얻은 거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지 않았다면 이방 교회를 통한 은혜의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이방 교회들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 그것을 얻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형제들이, 이방 교회들이 우리를 이렇게 돕는다고 조금 편견이나 선입견이 사라지겠죠. 바울은 어려우니까 도와야지, 이런 짧고 단순한 생각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보고 이럴 때야말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나선다면 대부분 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저 할례 없는 사람들, 저 짐승처럼 말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하면서 무시했던 그 이방 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방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입게 된다면, 은혜를 입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이방 사람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복음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 끝에 있었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참 많이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많이 불공평하죠. 가만히 있어도 이자만 몇백억씩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러나 다른 어떤 분은 막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에서 얼마 보태주는 거에 목매고 그거 조금이라도 덜 나오면요, 당장 이달 또 이번 주 하루하루 먹고 살 거 쩔쩔매면서 어려워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세상 참 불공평하죠.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번다면 아무에게도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너도 그만큼 나도 그만큼 세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만드셨어요. 누구는 많이, 누구는 조금. 그러나 다른 것들로 채워주시죠. 다 뺏진 않으시죠. 서로 다 작든 크든 차이가 있게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 가진 것이 많고 관리도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 머리도 좋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어떤 분은 가진 것도 없고 없으니까 관리할 것도 없고 없으니 뭐 해볼 도리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절절 매는 분도 있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때 가진 사람이 손을 펴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울 때 기쁨이 있고 도울 때 은혜롭고 은혜받아 감사하고 감사하니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고 그래서 더 큰 기쁨으로 성장하는 거죠.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사랑은 매개체를 통해서 움직여요. 그저 입술로만 사랑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편지나 선물이나 연보나 정성스러운 손길에 담겨서 사랑이 오고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한 여인을, 한 남성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음에 가득 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면 좋을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두 같으면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죠.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 손을 펴 나누는 거죠.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전쟁 후에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도요,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은요, 옆집 굴뚝에 연기 올라오는 것을 지켜봤대요. 그래서 저 집에 연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떼거리가 이제 아니고 이제 먹을 게 있나 보다 하고서 안심하는 거죠. 근데 연기가 굴뚝에서 안 올라와요. 그러면은 뭐 끓여 먹을 게 없나 보다. 그래가 부뚜막에 뭐 하나 올려놓고 왔다잖아요. 신앙 바깥에서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선한 본능으로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죠. 어려운 사람 향해서 손을 펴야 돼요. 작은 것 줬더니 자기만 먹고 도무지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투자 거두시죠. 아이고, 갔더니 그냥 거기 고여서 썩어버리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작은 것 줬더니 자기도 먹지만 그 작은 것도 펼쳐서 나누고 더 큰 복과 선한 영향력을 만드니 하나님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유통할 수 있는 큰 복의 유통업자로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의 목적은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10고을의 권세를 쥐기 위해서 이 땅을 투자하는 거예요. 잘 투자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욕심꾸러기한테 야, 너 지난번 준 것도 그대로 있네, 넌 이번에 빠져,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더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성경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들에게 주는 것은 나를 꾸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가르치고요. 가능하면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섬겨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젊음도 건강도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도와야지. 아직 대출도 있어요 목사님,
아직 뭐 삶이 막 활짝 피지 않아서 좀 어려워요. 그래도 언제는 안 어려웠어요? 이거 지나가면 좀 덜 어렵대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인생 반 지나가 버렸고 언젠가 하다가 또 지나가 버릴 텐데, 우리에게 다른 이에게 섬기기에 적당한 때가 언제일까요? 조금 어려워도 여러 선한 사람이 작게나마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은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작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선한 이웃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버지 회를 중심으로 사회부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말씀은요, 그렇게 큰 편차가 없어요. 똑같은 텍스트 안에서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요, 큰 편차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어지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봐요. 넘친다고 봐요. 이제 안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절약하고 밖으로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더라도 계속하면 그 복의 통로가요, 점점 더 커지고 넓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색하다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하는데 슬픔 속에 고통 속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것을 돕는 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는 선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의 이 연보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자신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아낌없이 연보를 보내준 사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려운 살림에 좀 보태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네요.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것으로 거둔 거죠. 아멘입니까?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서도 또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든든한 지원이 있다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절망의 날에 용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 도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돕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순발력 있게 앞서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회의가 많고 절차 많으면 의미가 희미해져요. 다 지나간 다음에 자, 우리 이제 회의 끝났으니까 이제 모아볼까요? 하면서 결국에는요, 그 재난, 재해, 그 어려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그냥 뭐 좀 보탤까 말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적절한 시기가 중요해요. 15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소되었다 하니까 밀렸던 선한 일을 이제 바로 시작하자. 망설일 때가 어딨어? 기다릴 때가 어딨어? 이제 바로 시작해야 돼. 선한 일을 독려하는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 많았죠. 우리 영광교회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어려움을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남은 어려운 일도 곧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리라고 믿고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꾼도 세우는 것이고 아버지회를 중심으로 사회부가 나서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강제로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해놓고 복달라 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꾸준히 우직하게 선한 일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을 걷는 동안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당연히 이기게 하시고요. 또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자, 갚을 수 있으면은 신세고, 갚을 수 없으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죠. 세상도 이웃도 영광길을 통한 은혜를 힘입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영광 가족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받은 복은 많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가장 보배로운 소유로 우리를 일으켜 높은 곳에 들려 빛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 귀한 이유를 저희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영광의 도구로 손에 들려져 높이 드신 이유는 열방의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되었든 우리들 주변에 연약하고 또 힘들고 병약한 사랑하는 지체들,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이러한 거룩한 직무든 그 직무가 무엇이든 간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4장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올이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다같이 일어나셔서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